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함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함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함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함만 고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의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로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은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는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는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먹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수아서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길갈에서 벗은 애굽의 수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길갈에서 벗은 애굽의 수치입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왕들과 가나안의 왕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요단강을 말리신 것을 듣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는 애굽에서 나온 군사들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새로운 세대는 할례를 받지 못했기에 새로운 세대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할례를 행한 후에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길갈이라 부르게 됩니다. 할례는 단순한 신체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확인하고 언약의 관계를 확립하는 의식입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온 후에 군사들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새로운 세대는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게 할례를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이 회복됩니다.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로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할례는 애굽의 수치가 떠나가게 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곧 애굽의 수치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과 그로 인한 부정함을 상징합니다. 이제는 애굽의 부정한 상태에서 벗어나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할례는 언약 백성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육정을 잘라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례 받은 자는 죽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관계를 점검해야 하는데 세례 받은 자요 언약의 백성으로서 죽은 자의 삶을 사는지를 점검하여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6월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길갈에 친척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6월절을 지켰습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는 단순한 기념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 그분의 약속을 기억하는 중요한 의식입니다. 애굽에서 처음으로 6월절을 지킬 때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뿌려서 그 피를 보고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지나가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빵, 무교병을 먹으면서 6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6월절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6월절의 의식은 하나님의 구원의 성격을 담고 있습니다. 그 구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피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제약의 상태에서 구원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을 지킨 것은 그들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 역사적인 그런 순간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변함없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주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는 자로서 구원의 역사를 기억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사신 한 생명이 연합하여 교회를 이루어 가시기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를 격려해야 합니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여 이 땅에 살도록 하신 목적을 깨달아서 서로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가나안 땅의 소출입니다. 6월절의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습니다. 이는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기에 땅에서 나은 소출을 먹었습니다. 6월절의 이튿날 이스라엘의 백성은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기 시작합니다. 이는 만나가 그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만나를 통하여 양식을 공급하셨습니다. 이제는 공급하시는 방식을 변화시킵니다. 가나안의 소출을 통하여 양식을 제공합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땅이 없어 스스로 경작할 수 없을 때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만나를 통하여 양식을 공급하셨습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는 땅을 주시기에 땅을 경작하여 열매를 통하여 양식을 제공하십니다. 전답이 있고 노동력이 있기에 그들에게 스스로 일함으로써 살 수 있도록 하십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일하고 노력함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도록 하십니다. 이는 신앙의 성숙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노동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신성한 법칙입니다. 일을 찾아서 일의 보람과 기쁨을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특히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땅에서 땀 흘려 경작한다고 해도 수고의 결실은 하나님께서 역사해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식물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하여 역사해야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노력을 하여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서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길갈에서 벗은 애굽의 수치입니다. 첫 번째, 길갈에서 벗은 애굽의 수치. 두 번째, 6월절. 세 번째, 가나안 땅의 소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관계를 점검해야 하는데 세례 바른 자요 언약의 백성으로서 죽은 자의 삶을 사는지를 점검하여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여 이 땅에 살도록 하신 목적을 깨달아서 서로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게 하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노력을 하여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